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번쩍 지켜드려 주셨고요. 바라보시면서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받으시니까 너무 좋다. 혹시 나는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하시는 분 계세요? 좋으세요? 좋죠, 그죠? 저도 이렇게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좋아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스킨십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만져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귀찮은데 왜 만지냐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싶은 것을 자주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걸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가 그걸 해주시면 서로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같이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해주면 해도 좋거든요, 그죠? 3일 동안 또 열심히 잘 살았다고 격려해 주는 것 같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딱 유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했더니 다들 피식피식 웃으세요, 그죠? 노래를 하도 잘 많이 요즘에 들으셔가지고 막 음이 딱 느껴지시니까, 그죠? 트로트 음이 딱 느껴지셔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좀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모임 가운데 끼면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분 좋게 딱 모임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딱 나오면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네가 왜 나왔어? 그죠? 네가 왜 거기에 왔어? 길자리가 아닌데. 그냥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좀 기분이 그르친다거나 조금 불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불편하네 라는 마음이 공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38장을 딱 빼버리면 요셉 얘기가 39장에 이어서 바로 가요. 그러니까 38장 이 한 장이 동떨어지게 갑자기 유다가 딱 튀어나와서 왜? 유다야 왜 네가 여기 있어? 그죠? 요셉이 지금 37장에서 39장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가 톡 튀어나와서 지금 이상하네 라는 불편함을 주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38장 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오늘 왜 갑자기 유다가 거기서 나올까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7장에서 보시면 마무리되는 게 뭐냐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래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요셉의 꾼 꿈이 개꿈이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준 꿈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다 꿈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요셉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형들이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요셉을 팔아 넘겨버린.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요셉 과연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하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유다가 끼어드는 겁니다. 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맥을 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아니라면 그래 잘못 나왔어. 38장 이거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인데 잘못 끼어 있어서 그래 이건 빼고 읽자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책이잖아요. 정확무고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끼어들지 않습니까? 사람이든지 사건들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아니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잘 가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을 우리는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하나님 왜 집어넣으셨나요? 하나님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한 상황을 집어넣으셔서, 왜 그러한 사람을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불편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잘 가고 있는데 왜 제 삶에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래도 꼭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게 필요합니까? 라는 그 하나님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대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소망함으로 오늘 38장 유다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뒤에 그 후에 38장이 시작됩니다. 유다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여기에 갑자기 끼어들었을까라고 본문을 보니까 유다가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게요, 가나안 사람 그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요, 그리고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요, 그 이삭 부인을 그 가나안 사람하고 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고향 친척 집에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민족에 하려고 다 그렇게 부모 때부터 지금 해왔는데 지금 유다는 가나안 사람하고 지금 결혼을 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이제는 본인은 하나님 뜻도 어기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지요. 유다는 아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애들을 낳아버렸는데요, 어떡합니까? 라고 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인 이 애를,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첫째 아들 애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38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첫째 아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시 계대 결혼법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풍속이, 형이 죽으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자녀는 누구 자녀로 됩니까? 그 형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종족을 유지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그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형이 죽으면 형수는 다른 데 결혼하지 말고 동생에 가서 그 이스라엘 혈통을 유지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지금 유다가 엘이 죽으니까 동생 오난에게 네가 형수와 결혼해서 네가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게 계대 결혼법을 잘 지켜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나 잘할 것이지, 그죠? 자기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녀를 낳아놓고는 자기 아들한테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형수에게 네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오난이 그 말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싫지요. 아버지 제가 왜요? 저 싫어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난도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도 데리고 가십니다. 야, 하나님 무섭다. 잘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때리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결합해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낳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실수해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그 일들을 지금 회복해 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또 얼마나 모순입니까? 오난에게 그걸 강요했으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의 차례입니다. 그러면 셀라야, 네 형이 죽는 거 잘 봤지? 너는 그럼 잘 기다렸다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너 형수하고 네가 결혼해야 되니까 넌 잘 준비하고 너희 형처럼 죽음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셀라가 또 혹시나 또 죽을까 봐 아예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물인가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좀 기다려, 아직 어리니까 핑계까지 대가면서 지금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린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요, 며느리도 친정으로 떠나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부인마저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부인까지 죽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30일 동안 아내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니까요, 또 누구 찾아갑니까? 자기 가나안 친구 히레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친구,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다시 또 범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농경과 목축을 주로 했던 그죠, 유다의 삶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털을 깎는 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을 때는 이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풍요의 신 그 바알 아스타로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막 흥청망청 즐기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 기간에는 모두가 자기들의 쾌락을 따라서 즐기는
그 모든 공적 성적인 모든 문란한 행위가 인정되는 그러한 때가 양털을 깎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갑니까? 유다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주위에 공적인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니까 여사제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장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유다가 간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12아들 이름의 뜻들이 다 나오거든요. 유다의 뜻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야,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녀촌에 가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장 14절에 보니까요, 다말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그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지금 이 문에 앉았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원래는 집의 문을 가릴 때는, 집의 문이라고 표현할 때는 쏴르라는 이 단어를 썼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페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신전, 이 종교의 신전 문을 가리킨 단어가 페타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쉽게 말해서 장녀들처럼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술에 취해서 정신머리 없이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 백성인 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는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설마 그렇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예,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유다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유다가 어디 자리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38장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 그죠? 사회에서도 뭐 이런 거 참. 그런데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그걸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불륜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시면 여기에 쓰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성경에 끼워 넣어가지고 뭐하러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이 다말이 계속해서 여기에 개입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 집안의 출산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잇는 역할을 하는 그 당사자로 지금 다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유다가 문제라고요. 유다가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말이란 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이루고자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셔야 돼요. 자, 다말 입장에서는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속이 없어요. 아니, 돈도 없이 장녀촌에 와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으니까
다말이 뭘 요구합니까? 아니, 화대를 줘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뭐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가 다음에 꼭 줄게. 내가 어떻게 믿어요? 뭔가 보증할 만한 거 주셔야죠. 알았어. 그럼 지금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도장, 끈 내가 이거 맡겨놓고 보증으로 잡아놓을 테니까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가서 꼭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거 찾아야죠. 지팡이랑 도장이랑 끈이랑.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친구에 통해서 찾으러 보냈습니다. 친구가 다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습니다. 다말이 그 뒤로 숨었거든요. 자, 유다는 그래, 뭐 별거, 뭐 지팡이가 뭐 중요합니까? 끈이 뭐 중요합니까? 도장? 그래,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냥 아꼈네.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던 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부정한 여자는 당장 불살라 죽여야 된답니다. 38장 24절에 보면요,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하여 전가를 보냅니다. 이거 저를 임신시킨 사람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이 물건이 바로 그 보증입니다. 저를 임신시킨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전가를 통해서 보내준 게 뭡니까? 유다가 맡긴 지팡이, 도장, 끈입니다. 유다가 그걸 받습니다.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아니, 이런 부정한 여인은 죽여야 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는 자기는 거룩한 척 며느리를 죽어야 된다고 큰 소리 친 그 유다에게 이 보증물이 보이는 순간 그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모든 죄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죄의 판결자가 되어가지고요, 이 며느리 다말이 죽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다말이 보여준 그 지팡이, 도장, 끈이 보여지자마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의 출산으로 38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 왜 갑자기 요셉 얘기를 하다가 끼워 넣으셨을까? 이게 제가 38장을 여러분하고 시작했던 그 고민입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 족보에 지금 유다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8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유다는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족보에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고, 다말이란 연인은 그 정말로 믿음의 여인이어서 이 이름까지 기록되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군지, 이삭의 부인이 누군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유다 옆에서는 다말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는 정말 믿음의 삶, 정말 부부가 정말 좋은 삶을 살아서 남편, 부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이름이 나왔나?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장을 본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 믿게 하십니까? 아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름을 가진 유다가 하나님 얼마나 뻔뻔스럽게 죄악을 저지르며 그렇게 모순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이 며느리하고 한 이게 무슨 그건데 하나님 어떻게 그 거룩한 족보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용납이 안 되는 것, 죄악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아마 이제 자녀들 결혼을 시켜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살다가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면 막 그죠? 엄마에게 투정하잖아요. 나 좀 말려주지, 그때 결혼하지 말게. 왜 그때 그냥 결혼 못하게 그냥 말리지. 그때 결혼을 허락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투정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권사님 절대 안 그러셨을 테니까, 그죠? 권사님, 권사님 절대 안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권사님 안 그러셨으니까 한번 그냥 남 얘기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죠? 너무 화가 나서 아이고 이거사, 그죠? 아이고 이거사, 내가 네 등을 때려가면서 하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피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러한 상황을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 좀 말려주시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아니,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 좀 그때 좀 말려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는 이런 직분을 가진 제가 이렇게 처참한 죄악을 지기까지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결혼시킨 인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겠다는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래, 네가 그렇게 죄 짓겠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라고 인간적인 대답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답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죄 지은 것 내가 갚아주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네가 그렇게 처참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갚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알았지? 네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하고 처참한 죄를 졌는지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내 사랑으로 네 모든 죄를 갚았으니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열심을 부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좀 알아주셔야지요.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좀 반응을 보이셔야잖아요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신앙이 좋아지고 이제 좀 뭔가 괜찮아졌다 싶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말을 통하여 유다에게 도장이 지팡이 그죠? 끈을 보증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들이대면서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유다 얘기가 끼어 들어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꼭 이 유다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으셨을까? 저는 아마 이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추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꿈을 꾼 요셉이 이제 그래 형들이 죽여서 형들이 팔아서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지? 요셉은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초점이 맞추어서 아마 우리 시선들이 옮겨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셔야 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뤄가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누굴 통하여 예수가 오십니까? 유다를 통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해 주고 싶을까? 저는 이 야곱의 12아들, 특별히 요셉을 팔아버린 10명의 형들, 괜찮은 형들입니까? 나쁜 놈들이잖아요. 아니, 동생이 아무리 밉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쳐놓고 동생을 그렇게 시편에 보면요, 요셉이 간구하였을 때 외면하고요, 팔아버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 유다의 처참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유다를 넣으실 수밖에 없었고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없고 정말 추한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을 여기 꼭 넣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무너져버린 이 처참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을 끼어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 이것만 빼면 제 인생의 오점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하나님 참 괜찮은 인생인데 라고 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에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속썩이는 자녀일까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삶의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 하나님 그것만 좀 빼주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걸려 있어서 우리를 두렵고 답답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넣으셔야 됐어요. 왠 줄 아세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 이러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애를 쓰던 제 삶을 좀 내어놓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요셉의 형들, 그리고 정말로 처참하게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인물로 만드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그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다시금 돌이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